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말은 그 옛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omnipot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omni라는 것은 이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potence라는 것은 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거나 대적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애굽에 잡혀갔던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혈우병을 가진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특별히 이게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나타난 기적이어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외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같이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큰 무리에 에워싸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요. 또 곧바로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게 되죠. 자, 예수님은 누군가의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벌써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이 이미 죽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2가지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어요.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존경받는 평신도 중에 하나를 뽑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게 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렇게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진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은, 그들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가 절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딸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 손을 댄 여자도 보면 12년 동안에
아무리 고치려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이 예수님이라면 고칠 것이라는 그의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또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그런 믿음은 우리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확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야이로와 12 혈우증을 가진 그 여인에게 이런 절박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박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 누구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돈이 없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좀 돈 좀 보내달라 하면 뭐 보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어머니께서 장 쪽에 용종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었어요. 뭐 수술을 해서 용종을 떼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그 얼굴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누님과 형님이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사람인데 그분들한테 뭐라 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밤마다 우리 기숙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수술하고 나서 정말 좋은 결과를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까 암으로 바뀌기 전에 그 용종이어서 다행히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건강이라는 것이 아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이로와 이 여인 역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에 좋은 그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고 자신의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도 부르고 약도 구해다 먹이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집요했다라고 합니다. 집요했다는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한데 이 두 사람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인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죠? 27절 말씀을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라고 생각함이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또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 자기 하인들을 보내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로 버선발을 신고 그죠. 버선발로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 집요하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닌다. 뭐 저 사람은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구나.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약간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고집스럽게 끈질기다, 끈덕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도 그들의 행동이 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어떤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유칠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는 그 병을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한 것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당당히 걸어가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나타났다면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당장 그를 쫓아냈을 겁니다.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형편이었지만 이 여인은 집요하게 또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끈덕지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군중들 사이에서 저 생각에 기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얼굴도 못 보고. 계속해서 기어가니까 예수님 발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붙일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여인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자기 그 집으로 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군인이어서 상관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집요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 앞에 믿음의 집요함을 보여야 된답니다. 이 집요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 받은 은혜들, 이것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요함으로 어떻게든지 나가서 예수님 앞에 아뢰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집요함,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집요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질병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집요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치료를 받기 원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혈우증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억압을 당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진 이 질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질병만 고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오명도 씻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손을 댄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수치심을 싸매어 주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서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말씀하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으면 그 여인도 좋고 또 바쁜 가운데 있던 예수님도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행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병만을 고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심까지 해결받고 싶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해도 이 여인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동네에 돌아가서 소속된 그 커뮤니티에서 그녀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유출병이 걸린 건 아니겠습니까? 유출병은 뭐예요?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32절 또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친히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공개적으로 그의 죄와 수치심까지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모든 수치심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예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서게끔 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수치심을 넘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출병 가진 여인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바람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야이로는 초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 좀 끝나나라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려졌겠죠. 그런데 집으로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누가 쫓아옵니다.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 이 장소로 교회를 이전할 때 예배 장소 찾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한의대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장소 하나만 안 주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몇 군데만 메일을 보내도 서로만 오라고 막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메일을 돌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진짜 참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리치먼드에 생각보다 교회가 많아요. 구글 맵에 철치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 이름들이 뜹니다. 그 많은 교회 제가 이단 빼고 그죠? 천주교 교회 빼고 이런 다 빼고 메일을 다 돌렸어요. 처음에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의 첫 문장이 뭐였겠어요? I'm sorry. R 발음 I'm sorry. 그래서 이 I'm sorry라는 메일이 있으면 절대 저 읽지도 않아서 그냥 막 다 지워버리고 제가 참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장소 찾는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좀 트라우마 같이. 제가 워낙 그런 보냈을 때마다 항상 다가오는 것이 I'm sorry이기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입어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장소 찾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 이렇게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짓궂어요. 이렇게 제가 포기할 때쯤 되면은 하나씩 떡밥 같은 걸 보내주십니다. 그 떡밥 하나 잘 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쭉 계속되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뚝뚝 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포기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 멀리에 보여주시면서 아이고 한 번 더 기도해야겠구나. 아이고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죽었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는 병든 사람은 고쳤지만 죽은 사람 살린 일은 없던 것 같은 그런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야이로였어요. 이렇게 야이로도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이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바꾸어 가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통곡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소망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아직 끝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그 못난 그런 소문들과 그리고 못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라고 말씀하죠. 말도 안 된다. 죽은 아이에게 잔다고 한다. 이 헛소리하고 있네. 너무 신비주의 아닌가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1절 42절 시작. 그의 아이들 손을 잡고 이르되 다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이 곧 크게 놀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해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막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좀 이렇게 막 기를 모아서 그죠? 기를 모아서 달리다굼 하고 막 아이들 번쩍이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당시 가정에서 늦잠 자는 아이들에게 막 깨우는 야 빨리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저희 집에서는 사투리 쓰니까 빨랑 일나라 일라 막 이런 그런 뜻인 겁니다. 멋있는 말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소녀야 살아나라 하면 막 흔들리면서 막 살아날 수도 있고 그죠? 소녀야 움직여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은 달리다굼 야 일나라 빨리 일나라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소녀를 보시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잔다고 했기 때문에 자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두 죽은 줄 아니까 부모님들이 다 슬퍼하고 있으니까 야 소녀야 빨리 일어나라 너 죽은 거 아니잖아 빨리 일어나라고 자연스러운 그런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달리다굼 즉 잔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다시 일어나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쭉 죽음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으로 덮어졌어요.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개인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거두어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